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라고 하는 보리 추수의 이 절기에 있어서 보리는 가장 먼저 맺히는 결실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한 해에 먼저 거두게 하신 첫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음에 대하여 감사 고백하고 또 앞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귀한 날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지나온 시간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남은 반년을 기대하면서 더더욱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신앙 공동체는요,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공동체, 처음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이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은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매일 루틴으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들어간 성전의 문은 여러 개의 성전문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이른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매일매일 메고 이곳에 데려다 두었다가
해가 지면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했고 그 집안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도와야 할 것이죠. 이 사람은요, 1년 내내 안식일을 빼놓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서 평소와 같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날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두 사도들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바른 이 두 사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의 지나간 시간들을, 지나간 불행했던 지나간 상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읽었고 이 사람의 심령을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두 사도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그 사도들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사랑이 필요한 불쌍한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 동족들한테도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이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형편을 볼 수 있었고,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봐라. 베드로, 요한, 이 사도를 봐라라는 겁니다. 뭘 보라고 했겠어요? 멋진 옷을 입었나요? 무슨 권세가 있었나요? 이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나요?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봐라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파하게 된 것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시를 쓴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화면에 얼굴을 보시면 무락부락하고 아주 무섭게 세게 생긴 얼굴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이분은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을 합니다. 분명히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요. 15개월 동안 노예선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다가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어요. 그는 어느 날 토마스 앙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찬송시를 써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실 것이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의 시를 썼던 것입니다. 이 가사에서 뉴턴은 그가 한때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헤매고 있었던 지나간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 잃어버린 그 자신이 길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며 이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이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에 사도들의 음성에 이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 사람은 사도들에게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며 이 사도들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공급해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고, 아마 이 사람의 관심은 사도들의 그 다음 말을 보면은 은과 금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었던 이 거린에게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었고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함성과 함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두 사도들을 애워싸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계속 보면 나은 사람이 그 거린이에요. 베드로 요한을 붙잡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는 그 행각에서 이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시여, 이 일을 보고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이 일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추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불쌍한 사람이 걷게 된 일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해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설교를 하며 16절에 넘어가 보세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이 헨리 나웬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이지만 개신교에서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21세기의 크리스찬 리더십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는 크리스찬 리더들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리더십, 유능하고 멋있고 능력 있는 리더가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21세기의 크리스찬 리더십은 뭐냐? 기도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고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들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걸을 수 있었는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치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그 음성이 뭔지에 대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동체로부터 소외했던 이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걷고 또 뛰기도 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 어디인지 혹시 본문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오늘 8절에 보면은 분명히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곳이 어디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신규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는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리더십을 말한 헨리 나웬이 말한 기도하는 리더십이요, 영혼을 돌보는 리더십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와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로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 표적이 뭐예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이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서도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는데, 사도들은 41절에 못하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고난받는 일, 박해받는 일, 손해보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에
앞을 떠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시대,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이 시대 속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헨리 나웨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리더십으로,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 외로워하고 추워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병약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헨리 나웨이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21세기의 크리스찬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우리에게는 영혼을 섬기는 섬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이 세워질 때에 나도 살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1세기의 크리스천 리더십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정말 나는 신앙생활이 연조가 짧다, 어리다, 그런 생각 내려놓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그런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D성역 공부 수료 소감을 나누는 그 시간을 영상으로 지방에 내려가면서 봤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도 함께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진솔하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각 기관의 성경 공부반을 인도해 주신 병신도 교사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소감 발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솔직히 간증을 소감을 준비할 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듣는 성도들은 은혜 받고 도전받고 새롭게 다짐하며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제일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생동감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간별로 D성경 공부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성경 교사는 조금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반 이상씩 차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입술로, 삶 속에. 그래서 이제 오늘 헨리 나웨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준비되어질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리더십,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십.
이렇게 세워질 때에 우리 또한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유와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맥주감사주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을 섬기는 그런 마음,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여러분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